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일 성수와 축복. 시작. 주일 성수와 축복. 요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꾸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를 않아서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의를 못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핑계를 대서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들고, 꼭 주일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고 자기의 마음이 그냥 안 가는 쪽으로 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 사탄이 그 마음을 자꾸 심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과의 싸움.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첫째, 주일은 축복의 날이다. 시작. 주일은 축복의 날이다. 주일은 축복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해놓고,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는데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축복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다. 축복해 주시는 날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6일 동안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만물에 대한 공식적인 인주는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날이다. 축복해 주시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경배와 찬양, 축복의 날이다. 하나님으로부터서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느냐? 구약에서 제일 큰 사역이 뭐예요? 천지창조 사역이에요. 천지창조 사역이에요. 그 천지창조 사역이 토요일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제일 큰 사역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역.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주일 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일날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이렇게 지켰지만은 신약의 구약 이 은혜 시대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또는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날이다. 따라서 이 주일은 무슨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다. 리알 퍼커슨이라고 하는 나이가 얼마 안 먹었어요. 참 잘생겼죠. 잘생겼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한 이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의 한 명으로 이렇게 속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폴 크루먼 이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미국 금융위기, 미국의 경제를 내다보면서 말을 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뉴욕타임즈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미국이 유럽을 앞지르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근면함에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국이 유럽을 앞지르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근면함에 있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근면하고 경건한 기독교 윤리가 살아있는 이런 것에 반해서 유럽은 기독교 신앙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뭐 스웨덴, 독일, 프랑스, 덴마크 잘 사는 나라들인 것 같습니다. 한때 유럽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갑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놀랬지 않아요?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국가의 국민의 약 50%가 유럽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 50%가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우리들하고 그들의 이 머릿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하고 관계가 별로 없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미국 사람들의 82%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50%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82%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있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이 유럽의 이 같은 의식 구조를 볼 때 유럽은 계속해서 앞으로 미국한테 밀려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니알 퍼커슨 주장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종교 편향주의라고 엄청 또 이 안티들이 댓글을 달고 뭐한 놈 엄청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서 잘 살게 됐습니까?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무슨 몇백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70년 전이에요. 지금도 6.25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어머니 시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이렇게 한국 전쟁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사는 이 아시아 최빈국이었습니다. 진짜 못 사는 나라였어요. 원조받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남한에는 동네마다 교회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그 이후에 보면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1에서 10등까지가 한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새벽이면은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끊이질 않았죠. 밤이면 철야기도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 최빈국에서 지금은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본? 여러분 일본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게임 자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쩝니까? 일본하고 지금 맞먹습니다. 일본하고 지금 맞먹어요. 여러분 7, 80년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쩝니까? 일본의 소니 제품하게 되면 우와 했습니다. 소니 제품은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그거 사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봐도 지금 소니 제품 없습니다. 다 삼성이나 LG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나 LG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 가도 LG, 그 다음에 유럽 가도 그냥 삼성. 이게 이 광고들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홍콩에 제가 오래전에 갔는데 홍콩에 보면 이 야간 조명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그 야간 조명에 삼성이라고 하는 간판이 로고가 쫙 나오는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참. 바로 이것은 왜 이렇게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부자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그래서 33편 12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흥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사업장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힘써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또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시작.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다시 한번.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랬어요.
쉬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주일은 쉬어요. 그냥. 뭐라고요? 쉬라고요. 주일은 그냥 쉬어. 그냥 그런데 피곤해서 빈둥빈둥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이 맞춰지는 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끝내고 그것을 마친 이후에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일컬어서 쉬는다. 그런데 이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일 하지 말라.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도 주일날은 가능한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일은 주일답게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생계라든가 오락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속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하인들도 심지어는 가축들도 동물들도 쉬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봐보세요. 일곱째 날은 자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담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자기의 하인들조차도 노예들조차도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크게 안식일에 빨간 글씨 시작.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일날 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하면 벌 받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983년 10월 9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아웅산 버마 미얀마 버마 사건이 났었던 테러 사건 났던 날입니다. 10월 9일 날 83년 제가 군대 제대를 저는 이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대의 명을 받았는데요. 아웅산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한 달간 연기했잖아요. 그것도 안전무장하고 총 다 메고 제가 이 공병 출신이기 때문에 뭐 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일도 해고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일할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철모 쓰고 총이 X로 이렇게 메고 뒤에다가 메고 그거 일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10월 9일 날 전두환 일행이 아시아 순방을 했어요. 그런데 미얀마, 버마 거기에서 이 아웅산 묘지를 참배하게 됐었습니다. 10시 30분에 그 강요들이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행 연습을 하는데 애국가를 틀 거 아니에요. 애국가를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국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나온 줄 알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폭탄 사건이 났었는데 거기에서 이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상공부 장관, 비서실장, 장차관이 무려 1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야, 주일날. 그런데 그 강요들이 대부분이 보면
장로, 안수집사, 교회의 중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대통령을 수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겠지요. 그런데 다른 행사도 아니고 하필이면 묘소참배입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묘소참배예요. 묘소참배를 주일날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직언을 했어야 맞겠죠. 물론 그 시펄은, 그 서슬펄은 그 시절에 할 수가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는 말을 해서 바꾸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묘소참배.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대부분이 그때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테러 사건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주일날 그냥 쉬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하인들이나 가축들조차도 쉬라 그랬어요. 개인적인 일 하려고 하지 말려고요. 그냥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쉬어. 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셋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시작.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8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카도시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카도시,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 무엇인가 따로 떼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과 섞이지 말아라. 여러분,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일반적인 이 평일하고 섞여 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 날은 따로 떼놓으라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에 이 안식일은 그냥 놀고 먹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낭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이었어요. 그런 게 안식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렇게 드리라. 여러분, 요즘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참 어려워졌습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다음에 또 빠질 일이 생겨요. 시대가 참 바빠요. 아침에 평일 때는 회사 갔다가 퇴근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사람 만날 일들도 많고 온다는 사람들도 많고 참 요즘 단풍철이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러가기 좋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단풍철에도 잘 안 가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그런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나를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어쩌겠느냐.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멀게 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중시할 게 아니라요. 오후 예배도 여러분 많이 드리셔야 돼요. 오후 예배도 드리셔야 된다고. 아멘? 그런데 오후 예배 안 드리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약속하세요? 오후 예배 안 드리실 분만. 우리 교회는 참 좋아. 한 분도 안 계셔. 다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진짜 주일답게 지키고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주일을 구별하고 주일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1974년인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성가대, 또 교사 이렇게 봉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런 청년, 진짜 성실하고 신실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 졸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졸업반이 되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요. 무슨 일이냐? 예, 목사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목사님, 나 1년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제가 그냥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교회는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가대도 교사도 그것만 좀 내려놓고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교회 좀 다녀보려고요. 근데 얘가 아주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게 워낙 착실한 애기니까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승낙을 해줬어요. 승낙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지가 그래도 교회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도 이 애가 교회 뒷자리를 앉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결석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결석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보면은, 모처럼 친구들하고 여행 가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 다음에 안 빠질게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주일을 멀리하게 되고요. 또 어느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술자리도 가서 못 먹는 술인데 그냥 가서 입도 한번 대보니까 씁쓸하니까 이거 이러고. 그런데 청년이니까 또 한번 마셔봐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토요일 밤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못 먹는 술을 한두 잔 마신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1974년 11월 3일, 1974년 11월 3일 주일날입니다. 새벽 2시에 나이트클럽, 그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화재로 인해서 88명이 사망을 해요. 그리고 부상자가 35명에 달해요. 이게 유명한 대왕 코너, 청량리 대왕 코너 화재 사건. 주일날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체를 이렇게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하는데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배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교회 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화재 현장에 목사님이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보니까 그 자기 청년이야. 자기 청년인 거야.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야. 새카맣게 타버린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목사님 울면서 하는 말,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너에게 주의를 쉬게 해주면 안 되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해서 내가 너를 죽였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참 바쁩니다. 참 바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학원비라도 내고 아파트 대출이니 자동차 무슨 그 뭐 값이니 이런 거 벌어야 이렇게 되는데 벌어도 끝이 없어요. 또 모처럼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가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면 지금 당장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